학생 아빠 한수강이라고 그럽니다. 예. 저는 제 고백을 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주보에는 사무엘상이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썼어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을 하는데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읽어드리지만 옆에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또 옆에 사람의 목소리와 내 목소리가 같이 합해서 하나님께 들리는 배려로 같이 한꺼번에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만화 영화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뭔지 아세요? 이게 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고 어른들은 많이 보셨죠. 저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뽀빠이라는 만화입니다. 항상 이 뽀빠이에 나오는 한 여주인공 올리브는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뽀빠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디선가 나타난 뽀빠이가 막 도와주다가 브루투스한테 몇 방 막 맞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기 있는 시금치 캔을 땅 뜯어갖고 막 먹은 다음에 갑자기 알통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막 가갖고 이게 막 싸워서 올리브를 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 엄청 즐겁게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뽀빠이를 부르듯이 올리브가 뽀빠이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당장에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는 내용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 사사 중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사사가 기드온 그리고 삼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삼손하면 항상 이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넘어가라. 예, 저렇게 사자 입을 찢으시는 놀라운 괴력을 갖고 있는 남자로서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성전 다곤 신전에서 성전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3,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는 없지만 또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싸워서 죽였어요. 1대 우리가 남자들이 막 자랑하잖아요. 내가 1대 17의 싸움을 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한테 1대 1,000의 싸움을 하신 거죠. 이런 정도로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 당혹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날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죄송하게 이것이 어쩌면 저의 현실일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줍니다. 근데 용서해주는 그 표시로 누구를 보내주냐면 사사기는 사사를 보내줍니다. 근데 이 사사를 보낼 때 압제를 당하는 연수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블레셋에 40년을 압제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10년, 짧으면 7년. 그리고 심각하게 긁면 이 여자분이 나왔던 잘 아시죠? 드보라라는 여자가 나왔던 시대에 야비낭한테 20년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40년의 압제를 당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누군가에게 가고 찾아가서 네가 사사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부분은 저는 못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사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지만 사사의 역할을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갑니다. 말도 안 되는 300명과 몇만 명의 전투, 몇십만 명의 전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삼손을 잘 읽어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40년의 압제, 가장 긴 압제 기간입니다. 그 가장 긴 압제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사사를 보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임신할 거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사사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들었으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 당장 힘든데, 당장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언제 키워갖고 사사로 만들 거예요? 아무리 못 키워도 17년은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잘 키워줬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나신인으로 자라는 삼손을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의 압제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자기 정체성까지 다 혼돈에 빠져버린 시대일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정말 올바른 사람을 키우고 그 올바른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삼손이라는 이 사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키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저희가 제자반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삼손과 같은 아이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자반에 온 대부분의 아이들은 처음부터 대부분 모태신앙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만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나온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삼손과 같은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백성의 사사,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라는 호칭을 들은 사람이 몇 명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그렇지, 10명. 훌륭하다 너 진짜. 사사라는 호칭은 딱 2명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뭐라고 들었을까요? 모두 구원자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가 더 매력적입니까? 구원자가 더 매력적입니까? 저는요 구원자가 더 매력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들. 저희가 제자반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자들과 같은 아이들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손과 같이 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요. 왜 삭도를 대지 않을까요? 머리를 기르면서 하나님을 평생 기억하는 아이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왜 술을 마시지 않을까요? 포도를 보면서 항상 그래 나는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아이, 먹는 것조차에도 라고 기억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렀던 삼손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얘기한 블레셋과 당당하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르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신앙적으로 획일화되고 신앙적으로 어떤 세계관을 가져서 나는 이 세계관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독단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관 학교, 이렇게 독단적인 폭력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세상은 어떻게 신음하고 있고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듣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유아부 학생일지라도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과 같이 교육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내 주고 싶다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반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사람을 만들고 싶습니다. 시민, 이 땅의 시민으로서도 만들고 싶은 것이죠. 어떠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모 방송국의 어떤 독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아나운서는 김범수라는 아나운서였습니다. 이 김범수라는 아나운서가 갑자기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교회 오빠였다는 겁니다. 자기는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대학원에 가서 그리고 정말 열심히 정말 유명한 교회에서 교회 오빠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순결 서약서까지 쓸 정도로 정말 순결한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혼했어요 라고 그 사람이 그 독서 프로그램에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신앙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독서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단순하게 정결을 부정하고 정결을 갖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누군가의 아픔을 안아주고 세상의 약자를 돌봐주는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방 약자들을 돌보는 아이들이 있었고 자연의 신음소리를 듣는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해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단순한 아이들이 아니라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나신으로서 자라는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 시도임을 언제나 생각해 주면서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조금 전에 우리 강 집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서서히 나무가 자라듯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가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자라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아이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부모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시각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삼손만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아이, 그냥 단순한 가치가 아닌 정말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을 키워가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시민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자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제자반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세워진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아이들을 키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 제자반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지식이 아닌,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